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과 마음 편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와는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 눈치 보기와 배려에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갈망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자신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정상인데 나는 왜 혼자 있고 싶을까? 이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고 많은 철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노후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역시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하며 불필요한 관계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시며 끊임없는 관계 맺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참된 평화는 고염 속에서 찾아온다는 말씀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어떻게 마음 편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보아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욕구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으로 마음 편한 삶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과 받아들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랜 세월 검증된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앞으로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 5천자.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장인, 배려 깊은 친구. 이런 역할들은 물론 소중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가면을 벗고 솔직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달이 온전히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서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의 기대, 미디어의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런 소음들 속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내면의 고요함에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 완전히 자유로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창의성과 영감이 샘솟는 시간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위대한 작품과 사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고요함과 여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듯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정기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휴식이 있어야 다시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일곱째,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자극과 변화가 있습니다. 대화, 웃음, 때로는 갈등까지.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런 외부의 자극 없이 순수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입니다. 여덟째, 자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자신과 진정으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최소 30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이 시간에는 핸드폰도 치우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자신과만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자신과의 대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에 감사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기적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주제, 건강한 관계의 거리, 가깝되 얽매이지 않는 지혜 오천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현명한 사람들이 추구해온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깝되 얽매이지 않고 멀되 단절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 가까웠던 친구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한때 좋아했던 사람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가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모든 감정과 문제를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지만 결국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나 있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약 150명 정도로 봅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가까운 사람은 5에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모든 의견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화이부동 헐부동, 조화롭되 같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때로는 의견 차이가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곱째,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관계에서의 집착 역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덟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적절한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아홉째,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했듯이 진정한 우정 몇 개가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열째, 혼자 있는 시간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여유롭고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더 소중히 여기듯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하지만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또한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관계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솔직하게 평가해보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과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주제, 마음 편한 삶을 위해 내려놓을 것들 5천자. 진정으로 마음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했던 실수들,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들이 현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고통을 지금 당기지 말라는 것처럼 과거의 고통을 지금까지 끌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80%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부족함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넷째,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행복, 부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각자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각각의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피어나듯이 사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경제 상황, 정치적 변화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세요. 이렇게 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거나 젊었던 시절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나이 드는 것에는 젊음과는 다른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각,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각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일곱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물론 적절한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하되 나머지는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세요.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인생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덟째, 물질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정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홉째, 사회적 지위와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모르겠다,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과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 인생의 불확실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돌아보세요. 그 중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해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다는 생각 대신 나는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의도적으로 80% 정도만 하고 그만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안일, 업무, 대인관계 등에서 100%를 추구하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를 때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들리는 소리, 보이는 풍경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현재에 머물 때 과거와 미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건강한 관계의 거리,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천국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디서든 지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천천히 자라서 꽃을 피우듯이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슬퍼해도 나까지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하되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기르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해도 나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마음 편한 삶이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혼자 있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욕심, 과도한 걱정들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내면의 등불을 밝혀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평화롭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편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